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진행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 이 모든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 간에 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간에 우애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또 먼 길을 오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는 길이 기대와 설렘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이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무리하는 모든 공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꼼꼼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을 얻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우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들려지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전도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봉사하면서 불편을 겪었을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입당하여 예배드리게 될 때에도 또 예배로 인하여 혼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웃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털을 쌓아 나아가서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또 공부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엘림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엘림부 어르신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윤광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역하기 위하여 세우신 모든 부교역자들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의 많은 장로님들과 또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사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충성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의 두 번째 이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가 자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이제 공격을 받게는 되겠지만 그 공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겨자씨 비유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겨자씨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가운데에 처음으로 해설이 없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해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별다른 설명 없어도요, 이 비유는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헷갈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비유를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제 겨자씨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겨자씨가 이 성경 시대에 말하던 겨자씨하고는 다른 개량된 겨자씨다라는 것을 배운 적은 있어요. 실제 겨자씨는 정말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은 내가 씨를 어디다 올려놨지? 잠깐 딴 데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을 만큼 작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겨자씨가 심으면 150cm에서 한 180cm까지도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안다라는 거예요. 비단 겨자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 심는 모든 씨앗이 그렇죠. 수박만한 씨앗을 심는 그러한 씨앗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박처럼 큰 열매가 맺고 또 수박처럼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무화과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들의 눈에도 정말 이 작은 씨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보면 씨 뿌리는 어떤 사람은 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뿌리는 인자의 활동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지만 새들이 둥지를 트는 나무처럼 성장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작년 6월이었던 것 같은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국방부에서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6.25 참전 기념을 하여서 외국에 6.25 참전했었던 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청계천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을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캐나다에서 참전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국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할 때는 곳곳이 폐허였고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실제로 죽어 쓰러져 있는 시체들이 어딜 가나 볼 수 있었던 그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내가 한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게 지금도 난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다. 아주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은 이제 고령의 참전 용사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분명 아실 거예요. 한국은 정말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위하여 애쓴 분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 한국 기독교는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미약해 보일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기적적인 부흥을 이뤘고 작은 씨앗이 거대한 생명나무로 자라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셨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 말씀. 이처럼 천국은 몇몇 갈릴리 어부들과 세례를 통해서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했었던 그 12제자,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셨기에 그들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세계 열방으로 그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복음의 씨앗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정과 사회 또 민족까지도 변화시키는 생명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심겨진 이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큰 반죽 덩어리에 아주 작은 이 누룩을, 이 가루를 넣으면 그게 점점 발효되어서 부푼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누룩,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천국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기도, 또 한 성도의 작은 헌신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결국 전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천국의 누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누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시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드온 역시 스스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대적이었던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죠.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작은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5천 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을 사복음서 모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은 우리 눈에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천국의 궁극적인 완성과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각각 씨를 뿌리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뿌린 씨, 악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종교, 모조품, 기독교가 참된 신앙과 함께 자라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 영혼에 들어가려 했었던 자들은 이를 갈며 분명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가르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알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까지 행한 자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었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었던 그들을 주님은 모른다라고, 내게서 떠나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겨자씨와 누르고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장차 누릴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작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심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긴 믿음의 가장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오늘 성경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정말 겨자씨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선행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도 정말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는 겨자씨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씨앗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긴 정말 가장 작은 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씨앗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